자, 창조절 네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석 다들 잘 보냈나요? 네. 어디 갔다 왔어요? 추석에? 추석이 되고 이러면서 어제 비가 왔죠. 이러면서 날씨가 갑자기 많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가을 느낌이 확연히 가을이 된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이 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마음껏 느끼고 누리는 창조절 네 번째 주 우리 함께 예배를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조절 넷째 주 예배로 들어가면서 우리 예배로 들어가는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초에 불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 밝힌 이 작은 불빛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 안에 작은 불빛 하나 밝혀두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밝혀주신 그 작은 불빛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절 네 번째 주 예배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의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풀과 나무, 꽃과 벌레, 새와 동물들을 아프게 한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고 계시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주님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네가 물결을 헤치고 건너갈 때 내가 너를 보살피리니 그 강물이 너를 휩쓸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가더라도 그 불길에 너는 그을리지도 타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나 주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지금은 창조절 네 번째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검은 피부, 흰 피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 처음에 우리 카피바라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카피바라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진을 제가 한 장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새들이 무슨 새인지 잘 모르겠는데 새들이 카피바라 위에 막 올라가 있고 거북이들이 카피바라 옆에 막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카피바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느긋하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동물의 세계에서 이런 카피바라 같은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을까요? 많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면 여기 자연에서 살아가려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도 있고 위험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있다가는 위험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자연 안에 살아가는 카피바라의 성격이 더 특이한,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겠죠. 자, 보통의 동물들은 카피바라처럼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지 않고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한 것들을 위험에서 피하기 위해서 소리를 아주 잘 듣거나 멀리 볼 수 있거나 아주 달리기를 잘하거나 이런 능력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살아남기 위한 이런 기술들 중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애초에 몸에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표정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을 느끼는 표정? 더러워서 그쵸, 맞아요. 뭔가 더럽고 이상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들을 봤을 때 사람이 자연스럽게 짓게 되는 표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느낌, 이런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표정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면 말이죠. 원래는 먹어서는 안 될 것. 예를 들어서 음식을 우리가 저장해놨는데 만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죠? 네. 만나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그거를 잔뜩 모아놨다가 다음날까지 먹어야지 했는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해버렸죠. 그때 냄새를 맡고 모양을 보니까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살아남는 능력이 없으면 상한 것도 이상한 것도 독이 든 것도 그냥 먹었다가 냠냠냠 먹었다가 배탈이 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에 주신 우리 몸에 동물들처럼 가지고 있는 살아남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혐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혐오감. 그러니까 이 혐오감은 보통 먹었을 때 배가 아프거나 아프지 않기 위해서 병에 걸리지 하지 않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혐오감. 자, 그런데 사람은 동물들과 다르게 우리 몸에 있는 이 느낌을 다르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상한 음식, 더러운 것, 내가 나를 병에 걸리게 할 것만 같은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 이 느낌을 점점 넓혀서 잘못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랑 피부색이 다르네? 왠지 저 사람은 검은 피부니까 잘 안 씻을 것 같아. 더러워. 가까이 하기 싫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사람은 좀 몸이 불편해 보이네? 나랑 좀 다르네?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주어진 감각을 다르게 아주 잘못되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야기 속에도 이런 잘못 쓰이는 느낌이, 혐오감을 잘못 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광야에는 어려움과 위험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더위도 있고요. 먹을 것이 없는 어려움도 있고요.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수 있는,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탈수에 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저기 보이는 것처럼 독이 있는 전갈이 있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힘든 환경 속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게 되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시내산 전까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시내산 이후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것이면 하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시면서 이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지 않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픈 걸 넘어서 고기가 먹고 싶어! 이러다가 욕심을 잔뜩 부렸습니다. 내가 고기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만큼만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보내주신 날아가게 하신 메추라기를 먹은 게 아니라 양껏 너무나도 많이 쌓아놨습니다. 앞마당에도 널어놓고 땅에도 묻어놓고 어디 큰 통에다도 넣어놓고 이렇게 많은 생명들을 해쳐버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몹시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불평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주는 리더들의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어떤 불평을 누가 터뜨렸을까요? 바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 중에서 여성들, 모든 이스라엘 여성들의 리더인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에게 화를 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리더인 이들이 왜 모세에게 화를 내게 됐을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피부색이 까만 에티오피아 쪽,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을 아론과 미리암이 마음에 그것이 못내 걸렸던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에 이를 동안 놀라운 기적을 펼쳐 보여주셨어. 그런데 그 이야기,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지,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 이야기를 겪은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것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은 저 피부색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세가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제일 꼭대기 우두머리인 모세가 심지어 아내로 맞아들일 수가 있어?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잘못된 걸 거야.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말 거야. 모세도 잘못됐어 라고 아론과 미리암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모세, 당신 구스 여인, 저렇게 피부가 까만 여인을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 하나님 마음에 어긋나는 거야, 잘못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론과 미리암의 말대로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 앞으로 부르셨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 당장 성막 앞으로 나와. 내가 나의 마음을 너희들에게 알려줄게. 아론과 미리암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옳거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맞다고, 모세도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앞으로 나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너 미리암, 모세가 피부색이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여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고 특히나 손가락질했던 미리암, 너 틀렸어.
잘못 말했어. 너 잘못 생각했어.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왜 피부색이 다른 사람? 왜 하나님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듣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 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말아야 돼? 아니야. 내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는 있잖아. 너희들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품으로 돌아오길 바래. 미리암, 너 잘못 생각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이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게 미리암에게 한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검은 피부,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고 손가락질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이런 벌을 내리십니다. 갈색 피부를 가졌던 미리암에게 하얀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갈색 피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라고 했던 그 미리암, 손가락질했던 미리암에게 온몸이 점점 하얘지는 피부병이 온몸에 나기 시작합니다. 막 뭔가 각질 같은 것들이 하얗게 일어나고 하얗게 미리암의 몸이 변하기 시작하죠. 피부병에 걸린 거죠.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피부병은 혹시나 다른 사람들한테 옮겨서 다른 사람들도 가려워, 참을 수 없어 하는 피부병이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따라 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이스라엘 같이 사는 그 진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쉽게 오늘날 이야기 쉽게 얘기하면 전염병이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 이웃들에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진 바깥으로 같이 모여 사는 그거 바깥으로, 저기 멀리 바깥으로 혼자서 미리암 혼자 나가야 됐습니다. 미리암은 이 피부병에 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여인들을 이끌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했으니까 라고 여기고 이렇게 나가서 홀로 이 가려운 힘든 피부병을 겪으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리암에게 벌을 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리암이 7일 동안 이 온몸이 하얗게 되는 그 병을 앓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했을 그 미리암이 다시 그 피부가 하얗게 됐던 피부병이 다 낫고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가 미리암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미리암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꼼짝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요? 잘못을 했던 미리암이 다 나아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 미리암이 같이 다시 한번 약속의 땅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끝나지 않고 미리암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까지 흘러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이 품는 마음, 누구나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마지막 그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품 안으로 안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온몸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이 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거두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로는 미리암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다다를 만큼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야기 속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용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느꼈사오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추석처럼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 이 헌금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은혜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평화의 노래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갈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한 번 더. 하얀 말은 까만 말이라서 좋아. 까만 말은 하얀 말이라서 좋아. 둘이 꼭 안고 갈색 말이 될 수도 있었지만 줄무늬 멋진 얼룩말이 되었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을을 주신 창조절 4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